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성경책 갖고 왔어요? 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성경책 없는 청년들은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의 말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만이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길었어요. 벌써 3시를 넘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짧고 굵게 가능하면 15분 이내로 설교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나실 필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밴드 보니까 사진이 심심찮게 올라오면서 그래도 막 어떤 순정한 양상까지 찾아가고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 또 이 코로나가 지금 어떤 애들은 막 거리두기 한다고 차에서도 안 내리고 넘겨주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차 위에 올려놓고 집어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나실 필사하느라 고생 많고, 우리 또 함께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포스와 또 나실 함께 또 이제 뮤직비디오도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2월입니다. 그죠? 12월. 오늘 12월 첫 번째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어왔던 제목의 굴레에서 오늘 해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 우리 또 성탄절 하면 12월 하면 우리가 많은 의미가 있는 날들이 이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12월 하면 여러분들 어떤 날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12월 하면 크리스마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또 12월 31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12월 31일은 또 올해의 마지막 날이라 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2월 14일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몰라요? 1월 14일, 2월 14일, 3월 14일 다 의미가 있는 거 알죠? 다 이름을 만들어놨을 때 누가 12월 14일은 무슨 날이냐면 허그데이래요. 허그데이. 14일 되면은 주변에 이렇게 한 번도 허그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 찾아가서 좀 안아주세요. 아셨죠? 네. 따뜻한 마음으로 허그데이. 12월에는 성탄절도 중요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도 중요하고, 또 뭐 생일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12월 14일이 챙기는 뭐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12월은 우리한테 중요한 달이고 또 의미 있는 달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고 나우스 공동체, 안락교회 나우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했을 때 아마도 12월에는 그래 성탄절이 제일 중요한 날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그럼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말의 뜻은 뭔지 알아요? 청년들? 압니까? 여기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청년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자, 성탄절 되면 청년들은 뭘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까? 올 성탄절에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도 그랬어. 청년 때 보면은 참 성탄절은 왠지 모르는 그 내 감정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날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막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싶은 날이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연인과의 사랑을 속삭여야 되는, 꼭 왠지 연인을 만나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압박감을 느끼는 날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에 가야 되는 날인 것 같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서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청년 시절에, 20대 시절에.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를 만났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 없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차라리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요. 선택할 여지가 아예 사라지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난 교회 가면 돼, 그러면은. 교회 가서 나는 늘 이분 날 전야 행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기 성탄절에 올해는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나 보내고 싶다고 마음으로 지금 다짐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미 늦었으니까요. 깔끔하게 포기하시고요. 생기지 않아요. 지금 생겨서 만나고 무슨 의미가 있어. 뭐 무슨 성탄절 무슨 이벤트용으로 만나는 거야? 그거 끝나 헤어질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 올 성탄절은 내가 주님과 함께 교회에 내가 예배와 함께 그렇게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청년들이라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그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전에 교회력으로 지킨 절기가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대림절이라 그러죠. 그거 잘 안 해요. 여기 우리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 청년, 교사로 섬기는 청년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학교에서는 또 이 대림절 데코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촛불 이렇게 밝혀놓고 이렇게 촛불 하나씩 하나씩 불 켜면서 이제 성탄 25일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간, 네 번째 주간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라는 교회력의 절기를 보냅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 몇 번째 주간일까요? 두 번째 주간이죠. 벌써 대림절이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에. 자, 그럼 대림은 무슨 뜻입니까? 대림. 여러분, 대림은 무슨 뜻이에요? 참고로 제가 사는 아파트가 대림 아파트예요. 예. 센텀 대림 아파트 107동 401호. 예. 조만간에 집들이 할 테니까 놀러 오세요. 그래요? 안 올 거니? 신임원, 군임원 함께 오면은 방에 다 못 앉아 있을 만큼 좁으니까요. 집만 보고 나가. 알았죠? 밖에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이 무슨 뜻일까요? 대림. 대림. 대림절의 기원과 역사, 뭐 이제 신학적 의미, 뭐 신앙적 의미, 뭐 역사적 의미, 굉장히 뭐 기원과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 A4 반쪽 정도 돼요. 읽어주면은 여러분 여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사망할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드는데 대림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력, 달력. 우리가 보는 달력은 1월이 시작이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제 뭐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성탄절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또 너무 뭐 할 얘기가 많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만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림은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인 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확장되고 더 넓은 의미에서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엄수하면 지키기 했었다는 역사적인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나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알아요? 주 예수여? 속히? 이런 무식한 것들. 아유,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한번 볼까요? 어떻게 끝나는지? 이거 질문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아멘으로 끝나요? 근데 맞아요. 아멘으로 끝나요. 예.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끝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네 글자로 주면 뭡니까? 그렇죠. 똑똑해. 똑똑한 청년들이 있어요.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주께서 오셨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셨다와 오시옵소서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던 다시 오시든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전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대림절의 방향을 두 가지로 잡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에 대해서 대림의 의미를 기억하고, 둘째는 주님께서 끝날에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크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교회 대림절의 역사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탄절, 아기 예수로 이미 과거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의미, 또 이후에 심판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의미로 대림절을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사고가 확장이 좀 됩니까? 이렇게 대림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히 그냥 촛불 밝혀놓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고 야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게 대림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준비하는 자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굉장히 길게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에는 사복음서마다 각자의 특징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세리요한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가랴 이야기도 등장하고 마리아 이야기도 등장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준비하는 자, 기다리는 자, 쓰임받는 자 세 가지 대림절 시리즈로 앞으로 성탄절 주간까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또 그렇죠? 준비하리라 라고 있어요. 준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우리가 17절 말씀을 봤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 탄생기사가 누가복음에 등장해요. 예수님의 탄생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 탄생기사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날 것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그가 왜 먼저 태어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면은 그 얘기를 준비하는 자로서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다릅니다. 네. 세례 요한, 요한복음 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먼저 태어났다고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자, 보세요.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요. 뭐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으나 군생활하는 청년들 있죠? 군생활. 가끔 여러분은 군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군생활에 가면 여러분 군생활의 꽃이 뭔지 알아요? 군생활의 꽃이 뭐예요? 유격?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군생활의 꽃은 유격도 사격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군생활의 꽃은 작업이에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작업이거든요. 군대에 가면 총을 별로 잡지 않아요. 총보다 많이 잡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삽이에요. 네. 총은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잡아. 군대에 딱 가는 순간 가장 군인다운 시절이 훈련소 시절이야. 훈련소 딱 저기 입소 퇴소하는 순간에 내가 이제 군인이 된 것 같거든. 그래,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한 목숨 바쳐서 그런 군인 정신이 가장 투철할 때가 훈련소 퇴소할 때거든. 그럼 그렇게 총을 딱 매고 군기 바짝 들어가고 자대 배치 딱 봐서 부대 딱 가면은 가장 먼저 그래, 너는 자세가 돼 있군. 너는 1등 병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작업 잘하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 얘기를 하죠. 작업 좀 하겠는데 삽을 줘요. 겁나 삽하죠. 예. 삽 대신 많이 잡는 게 뭔지 알아요? 붓이에요. 붓. 도색 작업 겁나 많이 하죠. 겨울에 특히.
손 겁나 시리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근데 이제 군대 가면은 그 다음에 많이 잡는 게 뭔지 알아? 예초기. 잔디 깎는 거. 총 별로 잡지 않아요. 군생활의 꽃이에요. 자, 근데 군생활 할 때 가끔 부대에 높은 분들이 방문하는 일이 있어요. 사열이라고 사열. 가끔 우리 부대에 별 다신 분들이 뜨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별 다시는 분. 네. 내가 이제 군생활을 서울에서 했어요. 이제 몇 번 얘기했죠. 나 조교였어, 조교. 빨간바지 딱 쓰고. 조교 알죠? 진짜 산에 보면 조교들 나오는 거 알죠? 겁나 멋있잖아요. 딱 잡고. 네, 그런 조교였어, 내가. 그런 조교는 아닌데 예비군 조교였어요. 예비군 조교. 전역한 사람들 상대하는 조교. 군생활 저기 진짜 산에 나온 조교는 멋있잖아요. 나는 이제 전역한 애들을 훈련시킨 조교예요. 자, 선배님,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선배님 줄 맞춥니다. 선배님 줄 맞춥니다. 선배님 총 들고 총 들고 갑니다. 얼르고 달리고. 선배님 훈련관에 전화 통하지 않습니다. 아, 좀 이따 할게. 야, 급한 일이야. 선배님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이게 내가 했던 일. 훈련소 조교 말고 예비군 조교. 했는데 가끔 이제 수방사 사령관이 온 거야. 3스타가 온 거야. 3스타. 별 3개가 뜨는데 별 3개가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남자들 잘 알죠? 군대 갔다 온 군필자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식은땀 나죠? 예? 별 3개가 니네 부대 떴다 생각해봐요. 식은땀 날걸? 난리가 나는 거야, 부대가. 쓸데없는 짓들을 그렇게 많이 시켜요. 3스타가 온다 그래갖고 부대를 속속들이 꼼꼼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 다 새로 하고, 계단 난간 다 새로 칠하고, 화장실 변기통까지 다 새로 닦아야 돼. 그 짓을 합니다. 3스타님께서 부대에 뜨신다고. 근데 3스타 부대에 뜨면 난리가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3스타가 이제 부대에 뜰 때 가장 중요한 훈련소에서 배운 은폐 기술이 있어요. 은폐 기술. 네, 숨는 기술이거든요. 이거 3스타가 떴을 때 쓰는 기술이에요. 야, 장군님 오신다. 너네 절대로 장군님 뜨면 안 된다. 산속에 들어가 있어. 그 산에 들어가고 장군님 어디 가실 때까지 거기 꼼짝말고 있어야 돼요. 3스타는 이등병이 하나 군대 걸렸다. 괜히 이등병이랑 말 한번 섞었다. 거기 이등병이 와봐. 입양 윤상민 왔어. 군생활 할만한가? 그랬더니 아니, 스리스타 보고 싶었어요. 별 3개, 이랬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아니면은, 입양 윤상민 그랬는데, 군생활 할만한가? 아닙니다. 힘듭니다. 정민씨 뼈제 맨날 괴롭힙니다. 이랬다가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근데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예. 절대 네 눈에 띄지 말아라. 숨어 있어요. 은폐는 그때 사용돼요. 중요한 거는 우스갯소리고 3스타가 뜨면은 부대는 3스타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 약간 소모적인 준비고 쓸데없는 준비지만 어쨌든 준비를 합니다. 막 빗자루로 길 다 쓸고 다 닦고 새로 그분께서 오시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갈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이 미리 올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표로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울 것이다 라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길을 미리 닦으면서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목이 잘리죠. 네.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이죠. 세례 요한은 모난 돌이었고 그래서 정에 맞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불의를 견디지 못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어. 그래서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결혼을 약간 이상하게 한 거예요. 헤롯이 그 시절에 분봉왕이었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쓴소리를 합니다. 너 임마 그딴 식으로 결혼하면 어떡해?
네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지 라고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세례요한은 옥에 갇혀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정치적인 이유에 연루가 돼서 그 헤롯의 여동생이 춤추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내가 너가 춤추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나, 네가 말하는 소원 하나 다 들어줄게, 뭐든지 다 들어줄게 했는데 이 여동생이 굉장히 섬뜩한 얘기를 하죠. 세례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 결국에는 그런 자기가 내뱉은 말을 거두지 못했던 헤롯이 결국에는 그 이후로 세례요한을 참수하고 그렇게 세례요한은 죽음을 당하죠. 세례요한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명예롭습니까? 아름다워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죽음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이번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말씀 보거든요.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든 거예요. 야,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그 시대에 살아있는 선지자라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앙받고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죽음이 참 좀 비참하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 이렇게 죽는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14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세례요한의 죽음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랑 너무 똑같아. 사실 세례요한 죽이고 싶지 않아 했거든, 헤롯이. 근데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연루로 인해서 그렇게 세례요한은 참수를 당한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라는 인물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의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내줍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이슬로 사라지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때요? 세례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 비슷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오는 거죠. 세례요한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앞에 가실 길을 다 준비해놨던 사람이구나.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이 내 마지막에, 내 질문 끝에 들었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세례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림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성탄절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합니까? 성탄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대림의 의미,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만날 주님을 마주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난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흔적을, 사람의 인간 정민식 목사라는 저 인간의 삶과 이야기와 그 흔적들을 보면서 요만큼 티끌만큼이라도 주님의 흔적을 볼 수 있고 티끌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다시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 자,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림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분명 올해 성탄절이 지나면 내년에 또 분명히 대림절의 기간이 다시 오겠죠. 그렇지만 아까 내가 대림의 의미의 두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길게는 먼 훗날에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는 대림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난 무엇을 준비하는 자로 살겠냐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모형을 살아냈던 세례요한처럼 세상에 봤을 때는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세상에 봤을 때는 허망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세상에 봤을 때는 너무나도 끝이 안 좋은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세례요한의 죽음은 절대 결코 그렇게 위험한 죽음이 아니었고 그렇게 필요 없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낍니다. 다시 오실 구원의 주를 생각합니다. 그 삶의 대단한 용기,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 정의로운 마음, 당대의 기득권자인 헤롯상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 용감함. 세례요한한테 배울 게 참 많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5분 내쪽으로 끝내고자 했던 나의 다짐은 이렇게 다시 또 20분을 넘어가고 있지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대림의 기간을 지나갈 때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림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고 짧게는 오래, 길게는 멀리.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을 다시 만날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들. 주님을 다시 만날 자의 소명을 가진 자로서 기도든 말씀이든 신앙적인 행기이든 여러 가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나의 언행이든 주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이든 그렇게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주님의 모습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나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철저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기준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 또한 주님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쁨과 설렘과 준비를 마음속에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또 준비했던 자였고 모든 것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준비라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준비하다 보면 계획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준비하다 보면 시간에 쫓길 때도 있고,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사건들이 벌어져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이 주님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대와 주님 앞으로 다가가기 위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는 철저히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 또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나의 삶의 의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만날 주님, 다시 마주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때로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 모르겠으나 넘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용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위대한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은 나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 믿음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으나 그러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준비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 자리에 모인 소풍나우스 청년부 모든 이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청년, 소풍나우스 청년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결단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